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데 여러분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마술을 처음 보게 되면 그 신기함에 끌려 들어갑니다. 어른들이야 그것이 눈속임이고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마술사의 손에서 없던 구슬이 생기고 또 갑자기 비둘기가 품 안에서 실제적으로 부화되어 나오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아이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마술사 아저씨는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마술사 아저씨가 우리 집에 찾아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찾아와 준다고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은 들떠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마술사를 환영하며 맞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셨는지요? 언제 어디서 영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실 때에 마음의 준비는 어떠했으며 또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영접하신 후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이들처럼 기대로 가득 찬 흥분은 있었는지요? 영접할 때에 벅찬 감정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조로 모시는 것은 굉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너무 쉽게 영접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영접한 것도 아니고 또 오셔서 드실 음식을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죠.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영접한 만큼 감동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영접하고는 쉽게 취급하다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프랑스 군대 사열식에서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열병식을 거행하는데 갑자기 말이 난폭하게 달려들어 이 황제가 다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병 중 하나가 옆에서 뛰어나오더니 말을 붙잡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에게 고맙네 대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사병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 연대 소속입니까? 각하? 자네는 내 친위 되일세. 일개 사병이었던 그 군인은 황제가 무의식적으로 붙여준 대위라고 하는 칭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한순간에 장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그 사실을 순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재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망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병이 대위가 된 것에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변화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흙수저 얘기를 많이 하지만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하는 신분 상승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한 믿음과 이 감흥이 뜨거워야 하고 그 역사적인 순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권리가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권세를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법에도 자녀로 입양이 되어지면 주어지는 권리가 참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훌륭하게 해냈던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허무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이죠.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권리는 뚜렷하게 주장해야 나의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입니다. 이 귀한 신분의 변화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를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오늘 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영광과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가 계속 몰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몸도 마음도 하나님 다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